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세 단어가 나열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저 중에서 만만한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든 단어들인데 한꺼번에 다 몰아놨습니다. 글쎄요, 저 단어들은 우리가 다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죠. 저 중에서 원하는 거 있으세요? 빨리 보세요. 원하는 거 있으세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없나요? 있지요. 불청객처럼. 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찾아오는,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픔 같은 것들. 저 세 단어에 다 박혀 있습니다. 피하면 좋겠는데 또 피할 수도 없네요, 저걸. 그렇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 저 세 단어 안에 지금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를 보면서 후회를 하지요. 그렇죠? 앞을 보면서 후회는 안 하죠. 뒤를 보면서 후회하고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약함에 많이 떨리고요. 또 앞을 내다보면서는 그렇죠, 불안해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두려운 불청객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후회입니다.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그 기분 나쁜 감정이지요. 불청객이지요. 후회가 뭔가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이게 후회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좀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어떤 뒤돌아보면서 생기는 마음의 부담 같은 게 후회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볼수록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후회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면 우리는 어떤 땐 참 쓸쓸하지요. 안 그러세요? 후회를 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 딱 멈추면서 참 쓸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끄럽기도 할 때가 있죠. 그때 나의 모습이 그게 뭔가 부끄러움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아쉬운 마음도 우리의 후회 가운데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다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 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정말 닭이 우는데 3번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두고두고 베드로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뜨끈뜨끈 했을 거예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뼈 아프게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후회는 다른 게 아니고요. 부족했던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생기는 마음의 쓰라린 통증, 그게 후회죠. 후회를 깊게 하면 가슴이 뜨끔뜨끔해져요. 쓰라려요. 그래서 후회는 통증이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후회는 나이 들수록 많아지네요. 노인들의 특기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아픔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후회를 많이 하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누우면 스쳐 지나가는 후회. 저는 후회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후회는 참 좋은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누우면 어떤 후회가 주마등처럼 지나가십니까? 그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이 코로나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남편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부모도 먼저 보내고.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 뭔지 아세요?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 잘해주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었다고 그래요. 잘해주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 사상가죠. 현대 사상가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후회의 재발견.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데 그 책에 보면 후회를 4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후회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내가 이런 책을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런 책을 낸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후회를 뭘 했는지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다 보내줄 것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 후회를 다 거기다가 써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22,000명을 추려가지고 분류를 이분이 한 건데 그 분류 결과 4가지의 후회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후회입니다. 첫 번째 후회가 내가 옛날에 좀 성실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좀 더 좋은 기반을 내가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걸 Foundation Regrets, 그래서 기반성 후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젊을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한눈 안 팔고 했으면 지금 좀 더 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하는 후회들을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 후회는 뭐냐 하면 스크린에 나오죠. 내가 예전에 좀 더 대담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들을 사람들이 꽤 많이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죠. 젊을 때 내가 좀 겁내지 말고 생각한 거 있으면 내가 과감하게 한번 해봤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후회들인 것이요. 이런 후회도 있지 않으세요?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더 과감하게 내 용기 있게 해봤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후회들도 꽤 많이 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가 도덕성 후회라고 붙인 항목인데 잘 아시겠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양심을 잘 지키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후회들 있었고요. 네 번째 후회가 뭐냐면 관객성 후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또 교우들, 또 친한 이들, 그런 이들에게 더 가깝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있겠죠. 다 친밀하게 대하지 못한 거. 이런 후회가 지나고 나 보니까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 4가지 후회를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네 가지 후회를 보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행동한 후회보다 행동하지 않은 후회, 그게 후회에 더 많이 있더라는 거죠. 행동하고 나서 한 후회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행하지 못해서 한 후회를 보면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거죠. 과감성 있게 하지 못했고, 손을 먼저 내밀지 못했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사람들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후회는 나이 들면 더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후회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후회. 다 짐작하시는 후회일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후회가 아주 진하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걸 다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 내가 참 잘해주지 못했네요 하는 아쉬움, 통증, 이게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후회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가 보면 이게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죠. 그렇죠? 삶의 현실이죠. 네 가지 중에 하나도 힘든데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네 가지가 다 있어요. 네 가지가 다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분 없을 거예요. 네 가지가 다 세트로 몰려가지고 돌아볼 때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후회는 그래서 통증입니다. 잘한 것 같은데도 후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다 잘한 것 같았는데 돌이켜서 보니까 다 잘하지 않았구나, 부족한 게 많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를 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후회는 힘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쓸쓸하기도 하고요, 또 아쉽기도 하고요, 또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힘든데 후회하지 말까요? 하지 말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 힘든 거 뭐 이렇게 자꾸 꺼내가지고 힘들게 만드냐. 그냥 뻔뻔하게 끝까지 살자. 지난을 후회한다고 변하는 거 없다. 그래서 난 후회 같은 거 안 할랜다. 폼은 좀 나는 것 같지만 건강한 건 아니죠. 그렇죠? 건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후회는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는 또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선물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후회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나요? 그렇죠. 자신을 지금이라도 돌이켜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후회조차 안 하면 언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렇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사랑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다 가겠지만 후회가 깊어지면, 아쉬움이 깊어지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후회는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적절한 후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잘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과거에 그런 모습은 내가 보이지 않겠다. 아까 네 가지 후회 중에서
뭐 기반성 후회라든지 뭐 대담성 후회 같은 건 나이 들면 잘 못하잖아요. 도덕성 후회도 뭐 나이 들어가시고 또 이렇게 뭐 잘못을 많이 하겠어요. 결국 남는 건 무엇이요? 관계성 후회. 내가 이것만은 끝까지 만회하고 가련다. 아멘. 예, 이런 아름다운 기회를 준다고요, 후회가. 뭐 나이 들어서만 뭐 갖는 건 아니죠. 모든 이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후회할 때 조심해야 할 건 하나 있죠. 후회할 때 조심할 게 뭐죠? 자책하는 거. 이게 깊어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책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죠. 8장 1절에 보면 정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죄가 굉장히 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단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완전히 단죄하는 거죠.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렇죠?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다 그렇게 됐어. 얼마나 쓰라린 겁니까? 가정이 와야 되는 것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애들이 저 고생했어. 굉장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을 막아버리는 아주 독소와 같은 그 모습이 단죄, 스스로를 단죄하는 것. 후회를 느끼면서 스스로를 단죄하는 거예요. 근데 참 복음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아픈 과거와 후회를 아시지만 그걸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정죄로 끝나지 않게 만드세요. 비록 부족하고 과거의 아픈 나의 행동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참 감사한 거죠.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탁 선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가 뭐죠? 그러므로 7장에서부터 연결된다는 얘기죠. 7장을 읽지 않았지만 7장 끝에 보면 바울이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뭐에 무슨 고민을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공고하냐? 왜 공고했어요? 바울이 왜 공고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그건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이상한 일만 나는 하고 살았다.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는데 나는 이상하게 말이 따로 나오고 행동이 따로 나오고 내가 얼마나 공고하냐. 그러면서 자책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게는 결코 그런 것이 정죄가 되지 않는다. 정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지나간 잘못을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그런 가벼운 선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가볍게 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후회할 만한 일을 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말 한마디로 바꾼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가벼운 그런 선언이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미래와 삶을 주시겠다는, 아니 주고 있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고 기억하기 싫은 후회가 있지만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뭘로요? 당신의 놀라운 은총으로, 용서로 너를 회복시키겠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후회는 우리를 참 쓸쓸하게 하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걸 뭘로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만회하시겠어요? 만회 안 됩니다. 지나간 과거인데 어떻게 만회가 되겠어요? 내가 부끄러운 거고, 내가 형편없던 거고, 내가 어리석었던 걸 어떻게 만회를 하겠어요? 만회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주시는 신적인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바울은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책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아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 베드로에게 그냥 너 그걸로 끝이다 이러시지 않으시죠? 자책하고 후회하는 그에게 찾아오시죠. 갈릴리까지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세 번의 질문을 하죠. 네가 그렇게 자책하고 후회하지만 그걸로 네 인생은 이제 다 끝났고 너는 이제 내 제자가 아니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는 어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인생은 그렇게 후회로 끝낼 인생이 아니다.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너의 아픈 과거에 통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한다. 세 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다시 쳐.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죠. 후회의 인생을 정죄하지 않고 아프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내가 회복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사 세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후회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느 날 이렇게 다가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후회하셔야 돼요. 후회도 안 하시면 이런 기회도 없어요. 깊게 후회하세요. 난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꼴이 이게 뭡니까? 깊게 후회하세요. 깊게 후회할 때 놀랍게도 신적인 은혜가 나에게 다가와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하잖아. 인간적으로는 회복할 수는 없어도 내가 널 사랑하잖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후회를 재발견하게 하시고 후회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회가 깊어지시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더 열심히 사랑하시면 돼요. 더 열심히 사시면 돼요.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을 가지고 살고 젊었을 때 못했던 대담한 어떤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후회가 치유되면서 후회를 통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필요해요. 많이 후회하십시오.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불청객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인생의 모습이죠. 약함. 후회는 과거를 건드리지만 약함은 지금 현재를 흔들지요. 그렇죠? 약함은 지금 현재를 흔들어요. 질문 하나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강한 게 좋으세요? 약한 게 좋으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강한 게 좋으세요? 약한 게 좋으세요? 뭘 또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세요? 당연히 강한 게 좋지. 그렇죠?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 다 강한 거 좋아해요. 많은 거 좋아해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잘 산 거예요. 다 강한 거 좋아해요. 근데요, 강한 건 좋아하지만 사람의 본래 자리는 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래 자리는 뭔가. 강한 거 좋아하지만 사람의 본래 자리는 강한가요? 약한가요? 예, 약해요. 아마 그래서 더 강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만회해 보려고. 예? 힘세 보이려고. 근데 사람의 본래 자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약함이 본래 자리입니다. 강함이 본래 자리가 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뭐예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다. 아니죠? 여자다. 요즘은 남자가 더 약해요. 예, 셰익스피어 시대 얘기고 아무튼 그런 얘기했어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다. 근데 여자만 약하지 않죠. 남자만 약하지 않죠. 다 약해요. 겉으로 볼 때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적으로도 강해 보이고 지위적으로도 강해 보이고 가진 힘으로도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약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게 잘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정말 잘못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나와요. 21장 18절. 거기에 보면 젊음과 노년의 때를 대비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예,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다. 이 띠뛴다는 얘기는 그때는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띠뛰는 옷이잖아요. 중동옷.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아무데나 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늙어서는 넌 그렇게 못 간다. 너 그렇게 못 간다. 원하지 않은 곳으로 누군가 너를 데려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한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한 말이지만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방으로 다 다녀요. 근데 나이 늙어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요양원에 누워있죠.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냥 누가 들어줘야 겨우 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일어서지도 못해요. 화장실도 못 가요. 데려다 줘야 가요.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그렇죠? 나죠. 우리 모두예요. 다 약해요. 대통령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약해요. 다 이렇게 돼요. 뭘 더 의시될 게 있을까요? 뭘 더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강함에 대한 이해를 자꾸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은 약함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약함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강한 것만 생각해서는 우리의 삶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마음껏 가는 것 같지만 인생사 잠깐 아니더냐. 늙으면 너 스스로 다니지도 못하게 된다. 이런 인생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약함에 대한 이해, 이게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하고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던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굉장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참 많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 내가 약할 때가 내가 강한 때다. 여러분들, 이거는 강함을 생각한 자가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생각했던 자가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가 강한 때다. 이런 이상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약한데 강해요? 세상의 논리는 이걸 못 이기래요. 근데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한없이 약해.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없애주시지도 않아. 아픈 게 너무 많아. 근데 난 강해. 왜요? 내가 약하니까. 그때 비로소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약한 것만 보면서 약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약한 건 아픈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땐. 왜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약한 것 같지만 나는 약하지 않은 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시되며 과시되는 강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강한 자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강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엄청난 일을 한 모세가 잘한 거는 신경질 내는 거, 혈기 잘 부리는 거, 그거 잘했어요. 만만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까지 죽이죠. 혈기에 몰랐으니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혈기를 잘 냈어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 용사가? 아니에요. 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강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강한 걸 원하지만, 다 사람들 앞에 뭔가 힘주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실래요? 함께함. 이걸 주시고 싶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병상에서도, 나의 부족한 모습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약함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약함으로만 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좀 많이 오래 걸리죠. 이걸 알기까지는. 그래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 시간 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런 본질적인 걸 가지셔야 돼요. 약함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대 교수신데 여자분이세요.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를 참 열심히 돌보면서 책을 한 권 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약해지셨기에, 그렇죠? 아버지가 약해지셨기에 나도 약해져. 내가 아버지의 손을 비로소 굳게 잡아줄 수 있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약해지셨기에 나도 하나없이 약해져. 그래서 약한 자들이 서로 손을 잡아줄 수 있었다. 그 약한 덕분에 아버지와 내가 깊이 연결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강한 사람은 아버지를 못 돌봅니다. 치매에 걸린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꾸 화만 납니다. 내가 뭔 이런 고생을 사서 하나. 근데요, 약함을 아는 자는 약함을 보면서 자신도 약해져. 약한 자들까지, 약한 자들로서 함께 하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약함은 아픔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다는 것. 그걸 가르쳐 줘요. 그리고 서로가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약함이 주는 인생의 귀한 깨달음은 참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하고요. 아주 작지만 약함 속에서 감사하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는 약한 자가 가지는 아름다운 특성이에요. 자꾸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근데 약함을 아는 자들은 감사가 많아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죠?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제가 스크린에 다 써왔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들, 약한 때는 생각이 바뀌어요. 약함을 가지는 자는 비로소 영의 일이 무엇인지, 육신의 생각만 하지 않고 이득만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자로 생각을 바꿔준다고요. 약함이. 그 영의 생각이 뭐예요? 불안도 아니고요, 불편함도 아니고 평안, 생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일어나는 고일만 보면, 약한 자신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과 자꾸 원수가 돼요. 8절.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여러분들, 약하실 때에 영에 거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영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서 생명과 평안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 주시는 생각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내가 강할 때 돕지 않고요. 언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약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약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께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평안을 여러분들이 약하실 때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음 한번 보죠. 세 번째 불청객.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단어는 죽음입니다. 어쩌면 가장 두려운 불청객일 수 있죠. 후회는 과거를 지배하고 약함은 현재를 흔든다면 이 죽음은
우리의 미래를 압박합니다. 그렇죠?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은 죽나요, 안 죽나요? 사람은 죽나요, 안 죽나요?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죽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몸은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죠? 죽음은 우리의 숙명 같은 삶의 현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렇죠? 에덴의 사건이죠. 죄 전에는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는데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사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불청객 같은 죽음이 가까워 오는데, 우리 다 가까워 왔어요. 가까우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에이, 절대 나는 안 죽어. 오지 마. 그러면서 저항하실래요? 그건 우리의 자세는 아니죠. 그렇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간단히 말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거기서 죽지요. 그래서 나사로 앞에 무덤에 와서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이 아주 슬피 우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도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아시는 분이지만 너무 그 상황이 아파서 슬피 우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슬픔에 머물지 않고 놀라운 선포 하나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제는 아멘도 안 하시죠. 예,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진짜 이건 뭐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사람들이 이런 썰, 구라쟁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참 슬픔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는 아픔의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지금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날 소망.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를 우리가 죽음이 가까워오면서 더 깊게 마음에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이 말씀 앞에 나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알아야 되죠. 로마서 8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이 소망을 받아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렇죠? 이거는 현실이었죠. 죽었는데 그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그렇게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살아날 수 있다. 이거 그냥 뭐 위로 립 서비스인가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정신승리하라고. 우리는 이토록 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가요? 아니죠. 바울은 실제로 죽으셨다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놀라운 고백을
목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철학도 죽음을 이겼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까?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근데요,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오늘도 당신들의 죽을 몸도 살려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이 가까울 때마다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소망이, 진실이 꼭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죽음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죽음은 슬픔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그 죽음 때문에 지금의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간직하며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아쉽죠. 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자와 불신자가 크게 다르지 않아 가고 있어요. 너무 똑같아 가고 있어요. 두려움도 같고 절망도 같고. 부활은 그냥 하는 얘기고 현실에서는 너무나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엄청난 부활이 내 삶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의 이별이 아프지 않다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안 아플까요? 아프죠.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죽음을 앞두면서 우린 더 애틋하고 깊게 사랑하고 감사하며 지금껏 보지 못했던 현상을 보면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주의 영과 함께 두 번째 탄생을 기대하면서 겸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더 아름답게 살아내자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위대함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이 죽음의 현상을 우리가 맞닥뜨려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석헌 선생께서 1949년에 지은 산이라는 시 하나 읽고 마칠게요. 49년 산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그 한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 앞부분에서 선생은 하나님을 비웃어요. 어떻게 비웃냐면,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대답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대답도 없고 죽은 듯이 고요한 그대인 하나님을 비웃고 의심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나는 그대를 의심했소이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예? 나는 그대를 의심했소이다. 그대가 누구죠? 하나님. 나 그대 하나님을 의심했소이다. 왜요? 무릎에 올라가도 안아도 안 준다. 의심했소이다. 그치, 우린 다 철부지죠.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좀 안아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근데 안아도 안 준다. 의심하고 불평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는 이렇게 고백해요. 크신 그대, 크신 하나님, 높으신 그대, 무거운 그대, 은근한 그대, 나를 그대처럼 만들어 주소서. 산처럼 만들어 주소서. 그대와 마주 앉게 하소서. 그대 속에 눕게 하소서. 그대 위에 서게 하소서. 그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1949년에 그 경랑의 세월을 선생이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후회가 밀려오지요. 그렇죠? 후회가 밀려와요. 또 약함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죽음이 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후회와 약함과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도 산처럼 크고 높고 은근한 그대이신 주님과 함께 놀랍게 이겨나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